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마태복음 이제 27장인데요. 예, 저희가 27장 들어가면서 이번 시간에는 십자가에 관한 이제 4가지 사실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3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께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분을 끌고 나가더니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가서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적혀있는 그분에 대한 고소 명목을 붙였더라.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4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특이한 게 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뭐 예수님 뒤따라갔는지 앞서갔는지는 요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죠.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이죠. 유일하게.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이런 문자적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특이하게 정말 또 유일하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장면이긴 한데요. 예, 십자가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뭐 카톨릭의 상징도 아니고 또 장식품도 아니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로마의 처형 도구였죠. 성경은 십자가를 선포함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세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러면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여기 말고 다른 데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뭐 죽기까지 순종하라. 어떤 분들은 죽기까지니까 죽기 직전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지금 빌립보서 2장 8절에 의하면 죽기까지 그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성경에서 죽기까지 뭘 하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가 아니라 죽음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죠.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죽기까지 무엇을 하라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기까지라고 하면
죽음 포함이다.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바로잡는 게 좋은 일이죠. 무엇이든지 삐뚤어진 걸 바로잡는 건 다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죠. 우리 교회 주변을, 우리 이 아트프라자 근처를 청소하는 게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매주 이 아트프라자 근처를 깨끗이 청소하면요, 다 좋아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할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은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옳은 일이지만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방랑자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방랑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입니다.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일정은 우리가 짜야 돼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타국인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여행객입니다. 여행객이에요. 여행객이 그 여행지를 바로잡으려고 하진 않죠. 보통.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요, 일단 1차적으로 군인들이죠. 우리는 국민으로서 군인들을 서포트해야 되죠. 그래서 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의 뭐 서비스, 섬김에 감사합니다. 군인 보면 그렇게 인사하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군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군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민간인한테 당신의 서포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 내는 게 군인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일반 국민들은 우리를 지켜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지금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국방비로 거기서 쓰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쓰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떤 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교회가 국가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또 국가에서 부르면 예비군으로 또 민방위로 가서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군인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 그리스도인은 그 세금을 내면서 이제 그 군대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옳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를 지키는 일도 옳은 일이죠. 하지만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정권을 뒤엎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정권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정권과 비교해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사악한 정권이었습니다. 현재 아주 독재 국가들, 뭐 북한이나 몇몇 국가가 견줄만 하겠죠. 로마 제국과. 그 외에는 어지간한 국가들은 다 이 로마 정권보다는 훨씬 나은 정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대했습니다. 죄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버렸잖아요.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고요, 거짓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주님은 거짓으로 꾸며진 잘못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주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죠.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죠.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온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홀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것도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자원해서 내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예수님께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죄자의 죽음에 처해지도록 스스로 자신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그분을 십자가로 처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누군가 그분을 죽이거나 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원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신 것이 아닙니다. 살해당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저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저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저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저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본 사실은, 십자가에 관해서 묵상해 본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굳이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붙여잡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왜 그러고 있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제로 한 번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점잖게 전도지만 나눠주는데도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 뭐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지금 나와서 그러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 전도를. 그런데 십자가도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면 그냥 구원하면 되잖아.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 굉장히 이상하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저희가 38절까지 읽었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인간의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고 욕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거죠. 또 그분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했습니다. 그냥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면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 하신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먹이신 적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나쁜 짓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비웃고 있고요. 이거는요, 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구원자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면 사람들은 본문에서 같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물론 기독교가 잘못할 때도 있죠. 이단들도 많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더 그렇죠. 이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이슬람을 뭐라고 그러면 막 차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럽에서.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비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면, 또 그 위에서 죽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할 때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거절했어요.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당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혼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자와 만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지, 10번째 복음 전도자를 만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그 사람한테 가는 몇 번째 전도자일지 모릅니다, 나도. 그래서 항상 뒷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일단 거절을 하면 물러서야 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거기서 싸우면 안 돼요. 싸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너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막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도 막 쫓아가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교회로 쫓아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관심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관심이 생길 때가 와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이상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이상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10번, 어떤 사람한테 20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기회가 와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받은 전도지가 있거나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일반적인 반응은 거부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거부했어요. 예수님도 조롱하고 예수님도 욕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누가 욕한다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같이 욕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욕하면은 그건 참을 만한데, 예를 들면 온라인상으로 내가 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설교자나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가 있으면 그냥 안 들어요, 그거를. 그러면 되지 않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 가짜 설교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사람 유튜브에 가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구독도 취소하고.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굳이 와가지고 욕을 막 써놔요. 자기가 보는 성경을 제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막 욕을 써놓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댓글창 다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댓글에 잔뜩 이상한 걸 달아놓으면 또 가만 두기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하고 욕하러 온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요? 설득하지 못해요. 그냥 닫아버리는 겁니다, 댓글창. 그랬더니 다른 데서 보니까 댓글창 닫았다고 또 욕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욕했어요. 우리가 욕먹는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마가복음 1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분께 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여기선 추가가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도 같이 있네요.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똑같이 있네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모욕하더라. 지금 마가복음에서 추가된 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그분을 모욕하더라. 이게 이제 추가되어 있네요.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욕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그 사람들도 포함하는 대속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자신을 비웃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가능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거는 맞죠. 근데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심판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월권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요, 용서를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뭐 변명하거나 두둔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고 같은 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동료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심판자인 것처럼 함부로 그 사람을, 다른 사람, 잘못 행한 사람을 막 정죄하지는 말고, 잘못 행하는 건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가능하면 우리는 좀 동료의식을 갖고 참아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진리를 알려주고 또 인내로 대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는요, 막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막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행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심판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갖고 계셨죠. 예수님은 지금 구원자로 오셨어요. 초림 때는. 나중에 재림 때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지금은 초림의 시대죠. 재림하시고 나야 재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초림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스피릿, 정신은 바로 이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에 나온 예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본문을 잘 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바로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자기들만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당신이나 구원해. 뭘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그러고 있어. 이런 비난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 구원하면 된다는 게 바로 그분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다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이유죠. 우리도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예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고 죽음 이후의 삶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다 있습니다.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시작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즉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그분도 우리 같은 자아중심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말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것으로 주님은 자신이 사랑이 넘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그게 죄예요. 기도를 해도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이기적인 기도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는 별로 센스가 없죠. 영어로는 이 sin이라는 단어를 보면 죄, S-I-N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가운데는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S-I-N, sin의 정 가운데는 I, 내가 있어요. 죄의 특징은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무엇인가는 다 죄예요. 이기적인 기도, 그것도 죄입니다. 모든 죄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은 죄는 없어요. 이타적인 죄,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그냥 희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럼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도 사라지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중 유일하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대적하던 규례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이죠.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명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예수님 사이에 무엇인가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도 함께 못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와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 하나를 싹 껴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싹 껴두신 것도 같이 못 박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껴두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율법을 예수님과 십자가사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대리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법률적으로 대리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한을 준 적이 없죠. 위임장 써준 적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라고 말씀드렸죠. 무권대리는 추인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저는 추인을 했습니다. 추의 인정. 성경에서 인정하는 건 믿는 거죠.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겐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믿는 자,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인정하는 건 믿는 겁니다. 네가 더 나보다 잘했다고 인정해. 잘했다고 믿어.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률 효력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인정하지 않죠. 나는 인정 안 해. 그러면 그 법률 효력이, 대속의 효력이 그 사람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일반 법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인정하면 율법도 나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나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효력만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아요. 추인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이 계속해서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넌 살인하지 말라는데 왜 살인해?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데 왜 섬겨?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왜 공경하지 않아? 그 사람을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준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율법 말씀들이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순히 저의 죄만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를 대적하던 규례들도 덮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값만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도 막아주셨습니다.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의 죄값을 갚아주셨던 건 제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죠. 그 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의 율법이 더 이상 저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건요, 제가 미래에 지을 죄에 관한 것들이죠. 이 범죄가 있어야 처벌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형법이 있어야 처벌하는 거죠. 이게 죄형 법정주의죠. 나쁜 짓 하면 처벌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나쁜 짓을 해야, 형법에 기록된 특정한 나쁜 짓을 해야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형법을 나에게 없애준 거예요. 나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져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무슨 죄를 져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죄도 나 져도 된다. 그런 차원을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나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거지로 살았어요. 그래서 막 구역을 나서 야, 저 집에 가서 뭐 동량을 얻으면 저 집은 많이 줘. 저 집은 주지도 않아. 인색해서. 거긴 가지 마. 저쪽은 가. 이래 놓은 건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집은 많이 주지니까 저 집 가서 얻어먹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거지로 살았던 거 그거 따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 그거 따지는 것은 과거 동량하던 시절을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저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저를 정죄하던 율법의 정죄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겁니다. 감시자가 있었는데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용서받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감시자가 있었는데 이제 감시자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과거에 경찰관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돼요? 조심스러워지죠. 혹시 나 뭐 잘못하지 않았나? 더 눈치를 보게 돼요. 그렇죠? 잘못한 게 없어도 사라진 겁니다. 날 감시하던 사람이.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정죄하던 율법도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죠. 십자가 주위에 있던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만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고 정죄하던 그 규례들까지도 덮어버렸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죄에게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죄 밑에서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죄에 대한 삭스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값을 이미 치렀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저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따라서 저는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죽음도 저를 지옥에 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죄도 저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율법도 저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저를 지옥에 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모든 값이 다 치러졌고 또 저를 정죄하던 율법도 저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제자의 표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구원 여부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느낀 감정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꿈. 자꾸 예전에 어떤 분들 막 꿈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꿈에서 무슨 봤는데 뭐 담벼락이 있었고 거기 뛰어넘어서 뭐 쫓아갔더니 뭐 골목이 나서 골목을 싹 지나갔더니 구렁이가 있었는데 구렁이를 싹 피해서 갔더니 무슨 뭐 담벼락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그러면서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고. 개 꿈이죠. 뭐 해석이랄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느낌, 자기 꿈 이런 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충분해요. 내 느낌이 안 좋아. 그 사람 보면 기분이 나빠. 감정이죠. 꿈의 이상, 그것도 자기 꿈이죠. 성경이 아니잖아요.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모든 것들을 그건 아니야 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거 다 챙기면서 주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기 걸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하는 자기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힘들까요? 둘 다 쉽지 않죠. 근데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는 건 한순간이지만 사는 것은 인생 전체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아마 이 예가 이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지 생각 안 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 한 구획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하며,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래서 갈 수 없노라 하므로.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땅을 구매한 건 죄가 아니죠. 문제는 예수님보다 땅을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되죠. 그리고 사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땅을 먼저 충분히 알아본 뒤에 구매해야죠. 보지도 않고 사놓고 그 다음에 보러 가진 않죠. 이건 뭔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핑계대는 거죠. 소를 구매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죠. 이게 예수님보다 소를 더 사랑하는 게 문제죠.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소를 시험해보죠. 지금 어쩌면 자동차 사는 거예요. 자동차 보지도 않고 계약하지 않죠. 시험해보죠. 다 충분히 알아보고 사잖아요. 장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게 죄죠. 가족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죄라는 겁니다. 또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뭐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땐 지혜를 구하면 되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의 마음을, 우리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그럼 지혜를 주십니다. 자기가 다른 거 다 양보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것도 하나도 양보 안 해요. 남편 말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난 교회 가겠다 하면 남편이 더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다른 거 다 양보합니다. 다른 말 다 들어요. 그럼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돼요. 지혜를.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지금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이 이 십자가를 지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핑계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20절까지예요. 제가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인용했는데 27절에 십자가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문맥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문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어요. 저는요, 저 포함해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언제 오시지? 어떻게 오시지? 오시면 어떻게 통치하시지? 창세 전에 뭐 하셨지? 이런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성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헌신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열심히 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가 있으면 되죠. 같이 교제 나누면 되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으로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제자는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그런 책을 냈었죠. 거기 모토이기도 하고,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죠. 아멘이죠. 제자는 태어나지 않아요. 구원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근데 제자로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제자인지. 예수님은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지만 자기 일을 맡기려고 찾는 사람은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남보다 더 많이 나와요. 침례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
누가복음 9장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죄송합니다. 이 본문에 나온 단어를 한번 보세요. 단어들 잘 보십시오. 고난, 버림받음, 죽임당함.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인기가 많아지고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큰 문제인데, 예전에는 종파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는 종파마다 서로 달랐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은사주의 다 달랐습니다. 근데 서로 달라도요, 기본적으로 다 복음은 전했어요. 장로교, 감리교 다 복음 전했습니다. 침례교, 은사주의도 복음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종파들이 비슷해졌어요. 그러면서 또 복음은 안 전해요, 잘. 그러면서 이상해졌는데 뭐냐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명칭을 잊어봤는데, 삼박자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잘 되는 것들.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되는 것들. 예전에는요, 은사주의 일부에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근데 지금은 전 기독교가 다 그거를 가르쳐요. 번영신학. 기독교가 다 거기에 잡혀 먹어버렸습니다. 그게 번영신학이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모든 종파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낫고요, 사업 잘 되고요, 애들은 좋은 대학 가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은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은 것이 절대 놀랄 일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적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시스템의 신은 사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박해를 받지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잘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그렇죠. 일요일에 장사 안 하고 문 닫으면 수입이 감소하죠. 저희 부모님 예전에 식당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일요일에도 문을 열었거든요.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요. 부모님 그때 예수님 믿지 않으셨으니까 일요일에도 장사를 하셨습니다. 수입이 늘어나요. 문 닫으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토요일에 2배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일 없어요. 줄어드는 겁니다, 수입이. 전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한다고 느꼈던 적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느끼거나 못 따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느낌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느낌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러한 느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죠. 가족이 망가지는 이유는요, 육신적이기 때문이에요. 구원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망가지고 쪼개지는 것도 성도들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하면은 못 참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정말 고난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셨는데도 참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기분 나빠하고. 주님께서 매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텍사스에서 어디 술집에 들어가서, 바에 들어가서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네, 저 기독교인이에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술 마시면서도.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란 말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너무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래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구원받고 당연히 구원은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 제자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저의 구원자입니다. 저는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생과 제 인생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비슷하지가 않아요. 비슷해야 뭐를 서로 닮은 구석이 있어야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할 텐데 닮은 구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슷한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만 한가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그들을 더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난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염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포할 겁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이기심의 반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만 생각하셨다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닌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십자가는 뭐냐면요, 선택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대부분은 고난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내가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지 안 져도 됩니다. 십자가를.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내려와서 승천하셔도 그래도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의무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선택했을 경우에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선택을 하냐? 안 해도 되는 고난을 왜 선택하냐? 일부러 뭐 차도에 뛰어들거나 계속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것도 십자가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죠? 안 해도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 위해서 죽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시편 22편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도 되는 고난인데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은 손해가 나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돼요. 예를 들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십자가를 진 거일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문을 닫고 1시간 동안 문 닫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1시간 동안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면 자영업자인데 문을 닫고 잠깐 나가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십자가를 진 겁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누군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죠.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걸 선택하면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가 오거나 어떤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제자 반 그러면 뭐 성경 공부 반이잖아요, 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을 내가 굳이 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걸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 갱신이 돼야 돼요. 제자로. 어제는 제자였지만 오늘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는 날이 인생을 제대로 산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멋대로 산 날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큰 성공을 거둔다 해도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날이에요. 제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께서 제 안에서 사시며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또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